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를 오기 위해서 시동을 켜게 되는데 차의 안내양이 안내방송을 하기를 공기압이 부족합니다. 공기압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았더니 경고등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와 관련된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기압이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타이어가 지면에 많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연료 손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타이어가 파손되게 되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고속도로에서는 타이어 파손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수시로 차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면을 받고 처음 운전할 때 일입니다. 초보 운전 때 일입니다. 차는 기름만 넣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를 막 진입하는데 엔진이 붙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게 되면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오일은 생각지를 아니하고 기름만 부지런히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고치느라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차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차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했자니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기를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냐 구원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치유 사건인 것입니다.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신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하나 둘씩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성도였는데 아내 따라 나왔다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말씀과 축복 기도를 받는 가운데 다리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치유를 받았죠?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팅팅 붓고 통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계단을 오를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치료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날 병원을 다녔는데 치료받지를 못했던 그 다리를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올리시게 되는데 올리는 순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 같은 것이 흐르면서 붓고 아팠던 다리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었는지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는 걸음걸이는 어떠한가 유심히 살펴보는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러들을 통해서 전해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머리가 몹시 아파올 뿐만 아니라 가슴이 답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시원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치유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분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일만 있었겠습니까? 말은 하지를 않았지만은 이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지푸라기만 또 못하고 티끌만 또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바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치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광주 새함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소중한 치유 사역을 등한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한히 할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가라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치유 사역이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등한히 여기고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점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 것입니까?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치유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차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세 가지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경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경꾼 믿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구경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당을 구경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거기에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연상하시면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고 묻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란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인데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구경꾼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잘생긴 목사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 광주 새암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 고독하고 외로운 이 시대에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나왔느냐?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사업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나왔느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나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선지자보다 나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신령과 진리로 드린 참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던 아벨의 참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던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경꾼의 믿음은 가인과 같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흔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세파에 흔들리고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몰려다니는 것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목적도 방향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꾸만 흔들리는 믿음은 아닙니까? 돈이 좋아서 흔들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좋아서 자꾸만 흔들리고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 때문에 흔들리고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에 붙어다닌 사람이었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헤롯 왕이 무섭게 이어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말에 쉽게 유혹을 당하고 의심하거나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닷물결처럼 우유부단한 믿음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노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을 빼앗기 위해서 돌진하는 군사를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으로부터 성을 빼앗겨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적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을 향해서 돌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생 결단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적들과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을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천국을 향해서 돌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끊임없이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말씀만에 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의 경관진을 부수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천국을 향해서 돌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찾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찾는 자들은 천국이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찾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항상 열려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은 어떤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까? 두드린 자인 것입니다. 금광은 어떤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입니까? 찾고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장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장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상인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서 물구름이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안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안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 안식이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쉴 곳이 없지만, 이 세상은 고달프지만 천국은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쓸 때,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게 될 때 천국을 여보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조명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금 이 시간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구경꾼 믿음인가? 흔들리는 믿음인가? 구경꾼 믿음, 흔들린 믿음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생의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뒷자리나 고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